창세기 26장 16절부터 25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또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삼위일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 하나님은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조금 힘겹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매일 밤마다 상고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반드시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먼저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리아예요. 모리아 산으로 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느냐? 죽이는 건데 누구를 죽여요? 아담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담의 형상을 죽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할 장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 넣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버리냐? 이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단의 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은데 우리 안에 온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은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이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솔로몬의 무엇이 되었느냐? 성전을 짓게
짓게 되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안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면, 이 신약에 와서 그걸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태어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형수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사형수라는 명패를 걸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먼저 우리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작업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이냐? 모리아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에서 그가 죽음의 장소였고, 예수님도 그 어디를 찍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의 인생은 모리아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이삭은 모리아까지 끌려간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리아에서 끌려간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이 죽어라 그러면 그때 팍 죽어버리면 누구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안 맞아. 지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도 목사님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맞아 그러면 네 아멘 이렇게 나온 사람은 누구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이삭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의 축복은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것 같이 농사를 지으면 몇 배를 얻어요? 100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가 그냥 너무 많았고, 그가 이렇게 그를 돕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지 않고 그냥 믿고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40년의 헤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믿지 않고 뭔가를 설득해야 되고,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서 여러분이 그 모리아까지 간다면 4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뭐든지 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증거될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바로 즉시 순종한 사람은 즉시 순종한 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그냥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길의 결과도 여러분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은 모리아까지 올라가는 거라면, 이제는 모리아를 시작한 이삭에게는 어떤 여정이 그의 삶에 있냐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삭은 처음부터 모리아부터 찍고 이제는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리아에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모리아에 올라가서 한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또 완전히 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파닥파닥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떤 사람, 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안 죽어본 사람은 여전히 그 죽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죽어봤는데 다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것 같이 이삭은 매일 뭐 하고 있어요? 우물 팠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매일 샘을 파야 되는 게,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한 것은 매일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아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삭과 같이 매일 우리의 샘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정말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교회 밖을 딱 나가지만,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죽어서 그냥 안 살아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자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마다 우리 안에 샘이 터진다면, 우물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우리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샘을 터뜨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이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샘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오늘 이 이삭의 이 샘이, 여러분, 샘을 파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샘을 팠는데 계속해서 블레셋이 아니면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샘을 파는 것들을 계속 막았지만, 이 이삭은 그치지 않고 그 샘을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공격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생수를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이 이제는 그것이 어디에서 또 신약에서는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또 야곱의 우물을 파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수가성 가나안 여인이 또 무엇을 파냐면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 이삭의 우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물을 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물을 팔까요?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왜 갈증이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텅 빈 것 같아. 허전해. 외로워. 공허해. 여러분, 목말라. 그리워. 사람이 그리워.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또 외롭고 허전해. 그리고 또 이제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다 목말라 있는데, 다 외로웠고 공허한데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장에서는 배우자를 만나서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서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우리의 안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았어. 그럼 남편, 아내 필요 없어. 내 자식 끼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에게도 그 사랑이 채워지냐? 안 채워져. 이 땅에 어느 누구를, 그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랑이 거짓된 것 같아. 왜? 사람의 사랑은 우리 속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멍이 뻥 뚫린 걸로, 빈 통으로 우리는 늘 허전하고 공허한 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이곳에 누가 들어와야만이, 어떤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이곳에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내 자식도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저 진짜 미워. 용돈도 주기 싫고 미워. 그냥 한 대 그냥 날려버리고 싶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엄마의 사랑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조건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외로워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는 외로워서 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순간적으로 조금 사랑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목매달고 7년을 사귄 사람이 이혼할 때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이 마음 안의 공허함, 외로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 목말라서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는 이것이 어떻게 돼? 상처를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여러분이 사람을 믿지 않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들은 사랑하는 척,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사랑하는 척. 왜냐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볼 시간도 없어. 어떨 때는 나에게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 신경을 못 쓴다니까요. 여러분이 살 길이 바쁜데,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궁색하고 힘든데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냐고요. 못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겼다라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온이를 사랑한다고 하고 시온이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사랑이 아니야, 시온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시온이가 목사님을 믿어도 되는 거야.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내가 왜 시온이를 붙잡고, 왜 내가 내 아까운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내가 왜 시온이에게 막 안타까워가지고 또 다른 우리 예건이나 에덴이나 우리 원영이를 붙잡고 내가 왜 막 간절한 호소를 내가 안 해. 나라는 인간은 안 해. 나는 굉장히 개인주의고 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몸이 아닌 거야. 어떨 땐 내 몸이 내 몸이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 너무 피곤하거든. 오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도성이는 저렇게 쓰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저희가 지금 누워 있는데 말이야. 나도 사실 저렇게 누워 있고 싶거든. 내가 너보다 뛰었으면 더 뛰어서 더 좋아. 네가 나보다도 더 젊잖아 막 이러면서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몸도 내 맘대로 못 써. 내 몸도 내 맘대로 좀 썼으면 좋겠어 제발.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정말 헌신을 다해 힘을 다해 내 시간을 다 쪼개가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인 내 모습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아니 못해 안 해.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그 기쁨을 주는 거야. 그 일을 하면서 막 소망을 갖게 하는 거야. 그 일을 나에게 성령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막 기쁜 거야. 만족하는 거야. 그 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아무런 이 세상에서 보면은 하나도 나한테는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 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아멘. 누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 가부, 어떻게 보면 가부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지, 가나안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금 말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 진짜 피곤한 시간인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끄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목마름을 사람에게 찾는 거야. 그것이 때에 따라는 돈이었고, 때에 따라는 사람이었어. 때에 따라는 능력이었고, 때에 따라는 성적이었고, 학벌이었고,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마름의 그 갈증을 채워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꼬여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을 살려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녀의 인생에 너무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지금 뭔가를 막 사모해, 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찾아다니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퉁명스럽게 우아래로 훑어보면서, 아니 유대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완전 비꼬아버리는 거야. 왜? 마음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 그 안에 샘이 터지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의 그 관점이 달라요. 뭔가 자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예수님은 순수하게 다가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한테 비꼬는 거야. 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아수르에게 끌려간다든지 이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수르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민족과 아수르의 특징이 달라요. 바벨론의 특징은, 바벨론은 훨씬 더 인격적이야. 끌려간 노예들을 훨씬 더 인격적으로 대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잡아갔으면요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야. 다른 자기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막 다 혼혈을 시켜버려. 그래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민족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름도 막 바꿔버리게 해버리고 그냥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포로들이 기항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라고 취급을 했냐? 개 취급을 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문제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반드시 뒤집어 엎어서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왜 그래요? 하나님 이게 아니면 왜 이러지는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고,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우리의 상처가 엄청난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가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게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네가 푸는 그 물은 네가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초대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다 회개를 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파내 이 샘을 터질 수가 있는 가장 그 문을 여는 게 무엇이냐?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 작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어주는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남편 없어요. 맞아.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너 원래 남편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다른 여자의 남편이랑 너 살고 있는 거 딱 정확하게 그 죄를 찍어버리니까 거기서 이 여인이 꼬꾸라지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를 해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이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의 배 안에서 무슨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가 없는 장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하고 2장,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러분, 여기에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장이 바로 창세기 2장 앞에와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2장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 여기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4개의 근원의 강이 나와요. 4개의 강이 흘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강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이 강을 마실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우물을 파야 되고 이게 땅 깊이 지하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우물을 파야 되고 이삭도 우물을 파야 되고 야곱도 우물을 파야 됐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의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 우리 22장 1절 말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맑은 생명수의 강.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죽을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아멘. 우리 시온이가 오늘 우리 시온이하고 내적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온이가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놀라워. 내가 항상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시온이를 보면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시온이가 되게 힘들어했거든. 근데 지금 굉장히 와 할렐루야 멋져. 진짜 되게 부드러워졌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목사님 더 많이 도와줄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 거기에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 샘이 터지는 그 근원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막 강이 흘러. 어디서부터? 근데 이 근원지를 찾아봤더니 여기 강의 흐름의 그 시작이 어디였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언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죽으러 가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역시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의 배에서 뭐가 나올까?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으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힘을 쫙 빼야 돼. 근데 화가 나. 그러면 사단이 부추겨. 너를 무시했어. 저거는 너를 무시하고 너를 억압하고 너를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서 사단이 막 생각을 줘. 그러면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할까?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라. 그런데 여러분이 얼른 아니야. 이건 사단의 생각이야. 사단의 생각이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거, 그건 어린 양의 보좌에부터 생명수가 나왔다며.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보좌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건이야. 내가 죽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그 기도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싹 바뀌어. 신기하게 생각이 싹 바뀌어. 그리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축복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 소망의 생각, 기쁨의 생각, 여러분 이렇게 싹 바꿔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생수의 강, 지금 이 강을 이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고, 이 우물은 어디에서까지 파기 시작했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을 팠어. 근데 이 우물은 무엇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목마르는 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파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들, 헛된 우물 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생수의 우물을 파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우물 때문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영원한 물을 팔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팔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죽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죽이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얻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얻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얻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도다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얻고 오직 예수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그 생각의 통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산자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는 하나하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나의 삶의 철학과 생존 본능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막막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편하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이라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몸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